이 내용은 솔직히 별다를 게 없는 내용 같이 솔직히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은 부자들이 참 싫어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부자, 특히나 부자에 대한 말씀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어떤 거냐면은 한 부자가 많은 소출을 그 자기 창고에 쌓아놓고 이렇게 먹고 마시며 즐기자 내 영혼아, 이렇게 이제 했다는 얘기.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이 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이 부자와 이 나사로,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산 이 부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이제 아주 큰 부자 청년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 큰 부자 청년이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네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이 청년이 큰 부자이므로 심히 걱정하여 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 부자들이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오지요. 오늘 보면은 이제 부자와 나사로, 우리가 뭐 내용들을 대부분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교 같은 걸 듣거나 할 때 그런 부분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떤 부자가 이제 있는데, 이 뭐 딱 봐도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이렇게 한 줄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날마다 즐겁게 호화롭게 살았다. 그 다음에 한 거지가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피부병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온 몸에 그 헌데, 그러니까 헐었다는 거죠. 몸이 그래서 진물이나 고름 같은 게 많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개가 그 헌데를 와서 핥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뭐 이게 두 사람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는 솔직히 말씀이죠. 근데 이 그 도입에서도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는데, 이제 후반에 가서도 극단적으로 대조가 이제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이제 들었는데, 이것을 읽을 때 드는 생각이, 어떤 의문이 드냐면은, 이 부자가 과연 믿었던 사람이냐, 아니면은 이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냐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은 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자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부자도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유대 땅이라는 거죠. 유대 땅. 그러니까 유대교는 종교와 이 국가가 하나가 종교 사회입니다. 종교 국가 말 그대로.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뭐가 돼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는 유대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부자도 그 관례적으로 유대인들이 행했던 뭐 율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겉으로 아마 다 지켰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이 불신자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 불신자라는 개념은 누구한테 두었냐면은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라는 개념을 두었습니다. 자기네들은 완전한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엄청난 이제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제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 거지를 보면은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산 것을 보면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보던 성경 말씀 같지 않습니까? 딸이 귀신 들린 가나안 이방 여자가 예수님한테 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여자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 엄마가 예수님한테 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으니까 내 딸을 치유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요? 예수님이 그 성경을 보면은 아주 차갑게 외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나오죠. 이렇게 그 여자가 계속적으로 큰 소리로 외쳐서 따라오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한테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을 하냐면은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니까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이제 이 여자도 이제 들었던 거겠죠. 그때 했던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방인들을 지금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빵을 먹을 자격이 없는 자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여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소원을 대로 딸을 고칩니다. 여기서 이제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하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라는 말씀하고 이제 이게 데자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웠는데 이 개들까지도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삶은 한마디로 그 표현을 한다면 저주받은 삶입니다. 개보다 못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실패한 삶, 저주받은 삶, 그리고 하나님을 평생 죽을 때까지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사람의 어떤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병으로 인한 것인지 나타나진 않지만 이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은. 근데 이 거지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 내용들을, 이 전체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자가 날마다 즐겁게 호화롭게 살고 이 거지도 이제 거의 저주받은 삶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평생을 살다 뭐라고 나옵니까? 똑같이 22절 한번 보시면 22절 거기 보시면은 그 거지는 죽어서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후반절 보면은 그 부자도 죽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둘 다 지금 나열이 되고 있죠. 네. 그 거지는 죽어서, 그 부자도 죽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한 사람은 너무나 호화롭게 즐겁게 인생을 살고, 한 사람은 저주받은 삶과 같이 그런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조금이라도 더 이 세상에서 더 살고 싶었을 것이고, 이 거지는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이 인생이 끝나기를 바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이 거지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생에 공평하게 주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것은 죽는다는 것이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자든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 것이 바로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거지는 죽어서, 그 부자도 죽어서. 누가 먼저 죽었을까요? 이 순서로 보면은 거지가 먼저 당연히 죽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당연하겠죠. 병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양이 부실했을 것이 너무나 뻔하고요. 죽었죠. 그리고 상처가 많고 고름과 진물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 거지가 더 빨리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또 죽습니까? 그 부자도 죽습니다. 이 부자는 여기에서 몇 년 더 늦게 죽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은 아무튼 오래 살았습니다. 왜 오래 살았을까요? 이 사람은 잘 먹고요, 그 다음에 날마다 즐겁게 스트레스 없이 호화롭게 잘 살았습니다. 근심 걱정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 부자도 거지보다 10년, 20년 더 살았을까요? 결국에는 이 부자도 죽어서 묻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평, 이 땅은 공평하지 않죠.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잘 만나서 부자로 태어납니다. 어린아이가 수십억, 수백억의 돈이 통장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만드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누구든지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4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온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보면 다윗이 죽으면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그게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길을 가고 있죠. 무슨 길로 가고 있습니까?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솔직히.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와 같이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죠. 이 생이 다일 거야. 이 생이 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많이 배우고 좋은 직장을 갖고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 좋은 집, 모든 것을 다 누려야 합니다. 왜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거지한테도 어떤 걸 베풀지 않습니다. 왜 베풀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의 삶의 모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것은 거짓말일 거야. 인간은 죽으면 끝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뜨거운 불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하는 거죠. 전도서 한번 보시면은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개역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번역 먼저 볼까요? 세번역 보면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그 개혁성경 개혁 개정까지 예전에 어떻게 전도서가 돼 있었냐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지 않죠. 중요하다고 이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죽는 날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름, 그러니까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개혁성경에 옛날에 번역해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생하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죽는 날이 더 중요하다. 죽는 날이 더 중요하다. 이 부자가 죽어서 어디에 갑니까?
예, 지옥에를 갑니다. 그래서 25절 한번 보면은 25절 보면은 이 부자가 그 아브라함이 이 부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지옥에 간 이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이게 상당히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절만 딱 띄어서 보면은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은 온갖 호사를 다 누려서 고통받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나오죠. 그러면은 이 땅에서 빈자와 거지들은 다 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잘 후반절까지 잘 읽지 않으면은 이 말씀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 거지가 천국에 간 이유에 대해서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을 봐야 되냐면 후반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29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 부자가 형제 5이 있어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 보내서 그 5 형제에게 꼭 이곳에 오지 말라고 좀 경고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이곳에 지옥에 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즉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대로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부자와 거지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사람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거지는 비록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았지만 그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라. 결국은 지금 천국과 지옥에 어떻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리됐냐? 결국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모세와 그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 말을 들으면 된다. 이 부자가 무슨 변명을 하지 않죠. 저도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들었는데 왜 지옥에 저는 이렇게 와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 양심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면서 자기 형제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난 거죠. 왜 생겨난 겁니까? 농담인 줄 알았는데 이 지옥이라는 것이 정말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그 지옥 가운데 고통 가운데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자기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대로 이 사후 세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나오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렇게 나오죠. 부자 청년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나마 이런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죠.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 자기가 부자지만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어떤 궁금증과 해답을 찾았던 사람이죠. 하지만 이 부자는 즐겁게 연락하면서 먹고 노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라는 것이 모세와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너는 살아있을 동안에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큰 부자 청년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부자는 그 부자 청년의 생각까지도 전혀 가지를 못했죠. 그냥 영생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믿지 않았고요. 이 땅이 완전히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온갖 호사를 다 누려서 지옥에 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와 그 선지자의 말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신약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전심으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떤 죄를 사해야만이 구원을 받죠. 어린 양의 피로.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맺은 구원의 언약이 그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옥에 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29절에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구절, 이 구절이 이 부자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다면 이곳에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좀 세번역 성경에서 주목할 만한 구절이 어떤 거냐면은 아까 보면은 원래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 뭐라고 나오냐면 부자가 죽어 음부에서 고통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음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세번역 성경부터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이 12개의 음부가 다 지옥으로 바뀝니다. 음부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약간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음부 그러면 무덤이야? 무슨 무슨 연옥 같은 개념도 약간 들기도 하고요. 그죠? 네. 그래서 킹제임스 쓰는 사람들이 이 개역 성경은 지옥을 다 빼뜨렸다, 지옥을 약화시켰다 라고 엄청나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근데 세번역부터는 그 음부, 그러니까 신약에 12개가 음부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지옥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원어가 지옥이기 때문에.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개역 성경이나 이 개역 개정 이것들은 지옥을 약화시켰다. 고의로 부패한 사본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말대로라면 무덤쯤으로 바꿨어야 됩니다. 그죠?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은 무덤 이렇게 무덤에 묻히니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이 세번역 성경부터는 그 음부가 지옥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로마 카톨릭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번역 성경이 있는데 이 공동번역 성경은 정말 애매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지옥으로 번역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은 죽음의 세계, 지옥의 간이가 아니라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번역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천국과 연옥과 지옥 중간 단계까지 있기 때문에 죽음의 세계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연옥에 있는 사람이 어떤 땅에 있는 사람의 기도나 어떤 헌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연옥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죽음의 세계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부자가 간 곳을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옥에 갔다. 23절 보면은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4절 보면은 나사로한테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하는 톤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울부짖으면서, 실제 지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없죠. 실제 지옥에서는, 그죠?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지옥이라는 곳은 참으로 냉혹한 곳입니다. 어떤 곳이냐면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 허락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죠. 지옥에서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우리가 인생을 60년, 70년 살았으니까 60년, 70년만 그렇게 당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만 영원한 나라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만약에 이 부자가 자기 형제 5을 위해서 나사로를 좀 살려서라도, 제발 나사로를 살려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만약에 그 자기 형제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당하는 이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나 큰 것이죠. 이제는 자기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걱정을 합니까? 자기 형제들을 걱정을 하는 것이죠. 지옥이라는 곳이 그렇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그런 곳인지를 자기는 몰랐었죠. 그래서 이 고통받는 곳에 내 형제가 5인데 좀 오지 않게 나사로를 좀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정말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지옥에서
이 땅에 다시 살 수 있게 다시 삶을 허락하게 해주셨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 전도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5 형제한테 매일매일 찾아가서, 아니 거의 같이 살면서, 야, 죽어보니까 정말 지옥이 있더라. 거기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다. 거기는 손끝에 물 한 방울도 허용되지 않는 곳이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있는 곳이다. 하나님과 분리된 곳, 어둡고 고통이 있는, 불만이 있는 곳, 그곳이다. 계속 그 형제를 붙들고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십니까? 예. 우리가 이 부자와 같은 사람의 심정으로, 이 부자도 지옥에 가서 그 형제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기 전에,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정말 확신과 지옥이라는 곳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부자가 만약에 내려가서 새 삶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재산을 자기 형제들을 전도하는 데 사용했을 겁니다. 자기 마을에,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다 사용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예, 부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도 이 살았을 때 너희 형제들에 대해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이 부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그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 이 부자가 고통을 당하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겪어보니까 이 고통받는 곳으로 자기 형제들뿐 아니라 어떤 한 사람도 오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도 오지 않기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부터 19절까지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 이 부자의 삶처럼 이 땅에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라는 거죠. 남들이 누리는 호화로운 생활을 포기하고 남들이 짓는 죄를 짓지 않고 남들이 놀러갈 때 놀러가지 않고 내세를 믿으면서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있다고 믿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과 삶을 모조리 바치는 삶이 얼마나 이 천국이 없다면
제일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누굴까요? 성경에서? 바울이겠죠. 저번 주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쓰레기같이 찢기같이 여겨지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바울이 왜 그렇게 만물의 찢기같이 살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 때문이었죠. 천국에 대한 확고한 확신과 소망이 없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믿음의 장들을 봤을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지옥을 가보지 않았지만은 지옥을 믿는 것이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영원한 삶을 살아보지 못했지만 영원한 삶을 바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과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을 보고 있고 이 성경이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놀러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에 대한 척도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과 같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3000층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미래에 대한 모든 그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다 깨닫고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바울은 택정함을 입어서 그러한 삶을 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원에서 복음을 전하면 나에게 상이 있을 거지만은 나에게 상이 없는 것은 내가 이것을 부득불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부득불 전한다고. 하나님이 관건에서 그를 선택해서 택정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대한 믿음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은 비례합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이 확고할수록 우리 삶이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믿고 사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안 믿어져. 그러면은 이 부자와 같이 사는 겁니다. 설마 하면서 교회당은 왔다 갔다 하면서 보험은 들어놓겠죠. 설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혹시 있으면 안 되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긴 하죠. 근데 웬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아신다는 것이지요. 그걸 바보 같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이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그냥 아십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것이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믿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근데 이 부자가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죽었다가 살려보내면은 내 형제들이 다 믿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 아브라함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표적에 면역된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이 땅의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일함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임이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더 큰 존재, 모세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큰 능력과 기적으로, 수많은 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표적을 베푸신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고라신과 또 어디죠? 네, 벳세다. 고라신과 벳세다야. 내가 그 기적들을 만약에 소돔 땅에서 행했다면 그 소돔 사람들이 회개하고 남았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 이후에 절대로 표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표적이 일어나서 무슨 믿었다, 이런 사람들 다 거짓말장입니다. 이 성경과 배치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요? 이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에서 어떻게 사람이 올 수 있습니까? 꿈은 꿀 수 있겠죠. 꿈은. 그 다음에 정신이 이상해져서 환청과 환상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하지만은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믿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테네에 가가지고요.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는 아테네 사람들을 보면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쓴 것까지 내가 봤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설명을 했죠. 왜 그곳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아니면 산 사람을 죽게 하거나 초자연적인 역사로 바울은 일하지 않았을까요?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행전 이후에 어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그것에 창념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신약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꿈과 기적, 권능, 표적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검증된 표적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거짓이고 가짜죠. 오히려 무슨 생로병사의 비밀 그런 거 보면 기적적으로 막 그 검증된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섬에 가서 살았더니 정말 암이 낫고, 무엇을 먹었더니 정말 막 암이 낫고, 기독교 안에 일어나는 표적과 이적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거짓된 속임수들인 거죠. 다 부자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지옥에 있는 부자의 마음. 지옥에 있는 부자의 마음. 왜냐? 부자는 지옥이 뭔 거예요? 이제 실제인 거예요. 실제. 소설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는 소설이고 농담이었는데, 부자한테는 이제 소설과 농담이 아니라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돼요. 성경에. 우리가 사모하는 곳이, 그리고 가고자 하는 곳이 천국입니까? 천국을 믿으세요? 지옥을 믿으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면은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교훈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아주 좋은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저주받은 삶과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나사로나 부자나 다 죽게 돼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삶이 상황만 다르지 거의 저주받은 삶이었죠. 바울의 삶이. 그죠?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가는 것이 자기의 그 소원이라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히 믿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성경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자와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 부자가 실제 지옥에 가서 완전히 가치관이 변화된 거죠. 자기의 호화롭게 살던 그 삶이 아무 무의미한 것이고 그것이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게 해야 된다. 그 다섯 형제들을 회개하게 해야 한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형제들이, 다섯 형제도 제 생각에는 이 부자와
동일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서 회개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